저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난해서 떠나지를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 예,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 대가 아니었다면 자기 부모의 대, 아니었다면 자기 조부,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선악과의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 지긋지긋한 가난,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또는 집안에서 우환이 떠나지 않는 가정, 네, 전부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해결돼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됐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표적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해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그 사람 속에서는요, 세상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입에서 세상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선악과의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선악과니까 뭐 사과 같은 그런 과일, 맛있는 배, 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과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봤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면 그의 몸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나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안 죽었어요. 선악과가 독과 감이나 사과나 배 같은 그런 과일이었다면, 그걸 먹었다면, 문자 그대로서 그걸 먹었다면 바로 그걸 먹고 그 현장에서 시체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시체가 안 됐어요.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영혼이 죽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죄가 영이 죽는 죄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 육신적인 생각에 이롭지 못한 것은 버리고 내 기분 좋을 대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 이거요, 무서운 죄입니다. 자, 마귀와 예수, 예수와 마귀 15번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포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사위까지 삼아놓고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사냥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기 사위가 아닙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면 자기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딸은 한순간에 과부가 되겠죠. 과부가 된 딸은 자기 친정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무모한 일을 사울은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반복해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자식의 행복도 필요가 없고 가족들도 필요가 없고 오직 자기 의만 강하여 오직 자기 기분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구경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느니라 라는 자기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네가 없어져야, 네가 죽어야, 그것 때문에 결혼해놓고 돌아서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역사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의 자존감이요,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과를 오고 갑니다. 선과 악을 오고 가는 거죠. 선과 악을 오고 가면서 자기 생각이, 자기 기분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사울처럼 걷잡을 수 없는 악인으로 변하는 것을 어때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누구나 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사기, 즉 죽음의 영이 온몸에 퍼지면서 습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울처럼 그렇게 악인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왜 그러죠? 아직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무슨, 권사가 무슨, 장로가 무슨, 담임 목사, 당회장이 무슨, 웃기고 있어. 여러분, 선악과는 무서운 죽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약의 해독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성화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피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때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일문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는 일문 있습니다. 네가 피 안에 있었느냐, 네가 내 피 안에 있었느냐, 이걸 물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내 피 안에 있느냐? 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기만 하면 기대하세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누구나가 다 본의 아니게 사울처럼 그렇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죠. 오늘날 이 한 세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에덴을 박살내버린 그놈 마귀는 이 시간까지도 지구촌의 유일한 독재국의 단일 임금이 되어
통제하며 살아왔지만 자기의 장난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니까 이놈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까지 완전히 삼켜서 통제 사회로 만들려고 갖가지 몹쓸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있는 자들은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장군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 현장에서 도태시켜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해 오는 뉴스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놈의 성질을 아는 것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놈 앞에 사시나무 떨듯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나 하나 그놈한테 죽고 내 후손들이 자유롭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싶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독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우리 가족도 안 죽고 안 죽고 그놈 독재 밑에서 뒤질 때까지 죄의 종로로다고 살다가 지옥에 던져줄 건가? 그놈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수하의 짐승들은 짐승답게 자기 중심에서 자기 가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 없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하나의 일념밖에는 없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지금 우리 눈에 환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세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극히 더러운 것이죠. 세상 임금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몸을 입고 아담을 죽인 것처럼 마귀는 그놈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교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온갖 술수와 그 권력의 칼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넣고 유황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놈 앞에 나서서 반항할 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놈의 조직은 바람 한 점 드나들 곳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지금 통제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놈의 권력은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닥치는 대로 핥히고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놈은 완벽한 통제사회를 꿈꾸며 오고 있고 그 꿈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과일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그들의 몸이 죽었어야 했지만 그들의 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선악과는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긴 것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 불순종의 죄였고 그 죄가 첫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선택하여 받아들인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을 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 음란한 생각을 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음란한 생각을 했다. 답은 여러분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옵소서,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이유도 변명도 되지 않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 외에, 사람의 생각 밖에서 마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귀가 없어져서 마귀의 흉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이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기에 마귀가 무서워서 얼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잘 듣고 뼈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 설교를 하시면서 마귀와 싸우셨는데 명색이 하나님을 주라고, 그래서 자기는 종이라고 자칭하면서 마귀 이야기는 운자도 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와 싸우는데 종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 설교를 하시는데 종들이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여 급사할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종들의 권세가 엄청나서 마귀가 얼씬도 못하기에 그러는 것인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들은 수시로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비참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권세, 음란의 권세, 미움의 권세, 판단의 권세, 정죄의 권세, 돈 사랑의 권세, 자기 자랑의 권세, 갖가지 욕심의 권세, 누림의 권세, 아양 떠는 권세, 적당주의로 밀고 가는 권세,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역사하는 통치의 권세 등등 헤아릴 수 없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런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선포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다음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한 절 더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본문 성경을 읽어 드릴 때는 제가 보이는 이 영상물 보시면 영상물에서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선포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소경이 등장합니다. 소경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죠. 해가 떠 있어도 해를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주야로 깜깜한 세계에서 사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15장 14절이나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말하는 소경은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들었어도 이 성경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자를 소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들을까요? 손에 들고도 보지 못하는 자, 귓속말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소경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소경이요 죽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죠.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되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일을 보고 들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야 본 것을 말하죠. 여러분, 설교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양교회 대부흥의 역사는 성경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깡패, 몹쓸 짓 하는데 금메달감 들이죠. 김익두 목사님이라든가 전부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불같이 변화되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설교할 때 뒤집어진 것이죠.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때는 중학교도 없었죠. 서당방 좀 다니면서 하늘전 따지 가물에 누리남, 그것도 가난해가지고 그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는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최소한도 들어야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보아야 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경험도 체험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선생하지 말래요. 누가? 성경이. 최소한도 우리는 보고 듣고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자기의 간증입니다. 자기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남의 간증, 남의 삶을 내가 그걸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남의 삶, 남의 감정을 내가 이야기해갖고 청중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 자신에도 유익이 없고 청중들에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지옥 갈까 싶어서 마지못해서 교회 와서 눈만 떴다 감았다 하다 자다가 홀다가 코 골다가 눈 떴다 감았다 그러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몰라. 여러분,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한 일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니 무엇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새까만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 시절에 어느 교수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진리 대신에 가르쳐 주신 그 교수를 이야기합니다. 교수가 여러분 진리입니까? 교수가 예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독성인 선악과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하는 자들이 없고 선악과를 먹고 중독되어 있어도 치유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 깊이, 아주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자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돌아올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